예, 여러분,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죠. 집에 처박혀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시간에 오히려 어, 뭐 여러 가지 책도 좀 읽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성경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아가서 단순히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 잘 안 되죠. 이것을 또 설교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고 힘내면서 이좀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번 학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설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난 세기 최고의 설교가였고 또 영국에서 정말 그 훌륭한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설교의 어떤 가치랄지 설교의 자기 설교가 정말 이 제대로 된다, 이것을 검증받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이 정말 이 설교학의 고전이죠.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설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 책 전체는 살펴보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교가 이제 도대체 왜 중요하냐, 또 나아가서 설교는 나름대로 이 선포 형식으로 어떤 어, 그 웅변 형식으로 또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 설교를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정말 의사로서 그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온갖 문제를 잘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죠. 이 설교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설교자 자신이다. 설교자 자신의 삶이다. 그러면은 이 설교자 자신이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느냐,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 설교 관련 이 설교론 책들 대부분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설교자의 삶이다. 그 삶을 제대로 그 살아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바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점에서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는 로이드 존스의 그 책 설교와 설교자, 특별히 좀 후반부죠. 이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9장과 10장 그리고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 자신의 준비다. 자신의 그 삶의 준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설교가 중요한데,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저 뭐 다른 내가 내 삶을 뭐 아무렇게 살다가 내가 뭐 목소리가 좋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설교만 잘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 아무리 이 뭐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이 설교자는 그 삶 자체가 합당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삶 자체가 바로 설교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서 이 매일매일의 일과를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준비가 잘 되면 사실은 뭐 설교 전달 이 딜리버리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과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책을 보면은 이 오전 시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또 뭐 사실은 여러분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뭐 주일날 11시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서는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을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또 심지어는 뭐 경건 서적도 가능하다고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 무조건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의 창을 하늘로 열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히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가 머리의 창, 마음의 창을 하늘로 열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다, 교제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설교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고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오전 시간을 좀 확보해라. 아마 공부하는 의리로서는 뭐 아침마다 또 이 강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사실은 아침 시간을 따로 이 성경 공부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이 아침 시간을 딱 확보를 해서 그때는 뭐 어떤 뭐 전화도 받지 않고 모든 것과 끊고서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였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오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저 설교 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또 그것을 이 설교로 연결하고 이런 이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시간을 확보하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순서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그 안에 있는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랜덤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청교도 전통에서 내려오는 대략적인 규칙은 매일 4장씩을 읽는다는 거죠. 매일 4장씩 읽어 나가면은 구약은 한 번 읽게 되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정도 읽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또 가능하면은 매일 이제 4장씩이라 하더라도 그 4장을 물론 뭐 창세기 4장을 읽는 것도 좋지만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 이런 식으로 읽고 아니면은 구약의 두 장,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1장, 시편의 1장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것이 좋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 청교도의 그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인들도 성경을 막 여기저기 또 성경을 탁 펴가지고 나타나는 데를 보는 이런 식으로 점쟁이식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자가 되면은 정말 이 설교해야 될 것이 많죠. 그래 되면은 이 설교를 할 본문을 찾아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다 그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그 설교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튀어오르고 감명을 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f a verse stands out and hits you and arrests you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stand out, outstanding 하면은 튀어나다 이 말입니다. 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것하고 다르게 무언가 좀 특별하게 튀어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hit 감명을 주고 그 다음에 arrest 나를 사로잡는 그 단어 혹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심지어는 이 쉼표, 마침표, 또 혹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은 그런 의미가 튀어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또 이런 데서 영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떤 한 단어가 이게 어필이 되고 그게 어떤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어떻게 조금 필이 꼽힌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흥미를 좀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추어 서서 그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그 다음에 그 구절, 이 이제 내게 이렇게 튀어 오르고 나름대로 어떤 그 필이 꼽히게 된다면은 거기서 멈추고 그 구절,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 전체 문맥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의 설교의 그 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절 혹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락의 전체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튀어 오른 것 그뿐만 아니라 거기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떤 주제들 를 우리가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옆에 메모지를 준비해 놨다가 그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떠오르면은 그것을 적어가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쭉쭉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뭐 어떨 때는 이제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나름대로 튀어 오르지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목사님도 잘 안 되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그 한 단락 한 단락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단락의 그 의미가 뭐냐, 상황이 뭐냐, 그 다음에 주제가 뭐고 이것을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훌륭한 어떤 그 영감이 그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름대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가 설교로 전달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단순히 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떤 내가 좋은 어떤 뭐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으로 듣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과정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의 말과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저 말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걸 또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또 좋아서 또 그걸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 말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비참한 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성경 주석에 너무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제 큐티 자로 뭐 디보셔널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만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 예언자의 어떤 그, 어, 그 예민함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남들의 말만 전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만 또 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이 신학 서적 여러분 교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교리는 다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기독교 어떤 뭐 부분을 한 부분을 풀어 나간다면 그것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신학 교리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문제 이야기를 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 전후좌우가 쫙그 꿰지다 보니까 이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글 쓰는 데 있어서 이 조직신학 교리가 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 설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저 광범위하게 독서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